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어벤트라는 단어인데요. 다가오다, 도착을 의미하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기대하며 준비하는 이 성탄절 전의 4주 과정을 4주 동안 지키게 됩니다. 대강절의 또 다른 명칭으로는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대강절은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이런 과거적 의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와 또 미래를 아우르는 총체적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과 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셔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길긴 하겠지만 창조 때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본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하나님과의 질서 그리고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치이며 또 관계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관계와 질서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고요, 다스려야 할 세상을 또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들, 천사도 타락하면 타락한 천사 마귀가 됩니다. 근데 천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타락한 즉시 타락하게 되고 마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당장 죽이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물을 죽이시면서까지 그들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가르치고 교육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아벨의 후손들이 피해 복수를 하지 않도록 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라고 가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인류 2세대인 가인과 아벨이 성경에 등장해서 기록된 내용은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바로 제사인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후에 바로 죽지 않고 930년을 더 살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자녀를 낳게 해서 이 경건한 자손을 길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가르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애썼던 것이고요.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자신의 힘을 쌓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쭉 살펴보지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물질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니므롯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게 되었는데요. 바벨탑은 세상 나라의 대명사 바벨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가 확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애굽의 종이었던 이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시내산에서 국법,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국민, 주권, 영토를 이루게 하셔서 바로 유형 국가로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나라를 세워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창조 때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세상 나라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이 등장해서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우상들이 또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나라는 결국 둘로 나뉘게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그들은 듣지 않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가 싶더니만 이 형식적인 제사에 빠지고 또 하나님이 진심을 보였지만 이 400년 동안 하실 말씀이 없으실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크게 실망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이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셨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세우도록 힘쓰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가는 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입니다. 온 인류의 초기 역사와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인류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결국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이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며 또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안 되고 안 되니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약속은 죄를 지은 그때부터 하신 약속이죠. 우리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사람이 아니라 그 대상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근데 너는, 이 사탄은 그의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너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나온 것이죠. 남자의 씨를 통해서 여자의 몸으로 나온 존재입니다. 근데 남자의 씨가 아닌 존재, 여자의 후손으로 낳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 외에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즉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 때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어떤 신이든 어떤 종교든 열심히 믿기만 하면 거기서도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가려가면서 믿는데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이 신앙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것 같고 너무나 대충 믿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며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결과가 있는데요. 죄를 해결해 주시지만 죄로 인한 결과를 우리가 당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로 인한 씨앗들은 다윗이 다 겪지 않습니까? 자녀들 간에 성폭행을 하고 서로 죽이는 그리고 아버지의 위치까지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결국 그들의 이 다윗의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 또 고통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자연재해, 이런 바이러스 등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이 죄로 인해 파생된 결과물들입니다. 이 역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현재는 회복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가운데 완전히 해결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나 또 암, 질병, 사고, 또 자연재해 이것들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코로나 무서우시죠? 두려우십니까? 물론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이유는 코로나 이외에도 수많은 일들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죠. 질병으로, 사고로, 자연재해로 우리는 죽음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죄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한 이 영원한 멸망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온 인류의 문제도 해결하시며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평화가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두 번째,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오신 후의 역사 이를 기준으로 BC, AD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사실 인류의 역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지거나 회복되는 모습이 이 다윗 시대처럼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땅에서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유한하죠. 이 세상, 물질 세계는 언제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육체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육체와 이 땅은 유한하고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 땅도 없어지고 우리의 육체도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 땅은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예비하신 곳, 아버지의 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이 소망을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재림 예수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초림 예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지만 재림 예수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심으로써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갈래가 아니에요. 딱 두 갈래죠. 가야 할 곳은 딱 두 곳입니다. 이때부터 이 죽음 이후의 여정이 시작되고 또 재림 이후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면요.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죠?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잠자던 자, 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남은 성도들이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 동안 천년왕국을 누리고 마지막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는 여정과 같이 음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이후에 일곱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휴거돼서 받지 않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세상 사람들, 멸망당할 사람들은 이 대접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물질 세계는 다 심판을 받게 되고요. 1000년 동안 묶임당합니다.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 이들은 또 1000년 동안 묶임받고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지만 이들은 패하고요.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기록이 되어 있어서 구원을 받지만 이 사람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죽음 또는 재림 이후에 가야 될 여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면 커다란 구렁텅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서로 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재림 이후에는 가야 할 여정대로 가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뭐 타락한다고 해서 지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 할 여정대로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아닌 거죠. 이미 구원받았다 하지만 아직은 구원을 받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또 물질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오히려 왜 이렇게 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당연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음으로써 이 사탄이 더욱더 공격을 함으로써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복도 받지만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 죄로 인한 결과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의인의 고난이나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도 있죠.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요. 슬픔도 고통도 사라지게 되고 이 억울함도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고통이고 억울함 때문이죠. 그걸 닦아주세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믿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이 해결되는 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회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낙심하게 되고요. 예수님 믿어도 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한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다시 세상에 또 빠지게 된다면 이것이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무슨 죄든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타락한 사람들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사단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 공격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미 소망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도 소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소망 없는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으려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수 전에 홍수가 결국 일어났지만 왜 홍수가 일어났냐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 셋 계열 경건한 자손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는 그런 가운데 섞이는 가운데 결국 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성도는 세상과 섞이면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아멘. 그 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를 아는 이 마귀 사탄은 더욱더 공격을 가하겠죠.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 세상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믿음이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사실 너무 멀리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과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세상에 있는 것보다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뿐이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주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말하는 것과 또 이스라엘을 직접 가본 사람이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겠죠.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만나고 경험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오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돈 많으니까 얼굴 잘생겼으니까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8, 90세 되시는 어르신에게도 필요하고 20, 30대 되는 건정한 청년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세 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도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교회에 누가 와야 됩니까?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옵니까? 깨끗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죠. 근데 목욕탕 갈 때 어떻게 가시죠? 머리도 안 감고 씻지도 않고 때 여전히 꼬질꼬질 있는 상태에서 가지 않습니까? 이제 목욕탕 가서 깨끗해야 되죠. 더러운 채 가는 거예요. 가서 깨끗해지는 곳입니다. 교회도 죄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욕탕 가면은 가기만 하면 때가 없어집니까? 밀어야죠. 예, 씻어야죠. 그래야지 씻기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오셔야만 하는 절대적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복음은 나에게도 절대적인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대중적이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큰 교회 다닌다고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실제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삶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된 삶이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전에 나는 주가 없어져야 되고요. 거듭난 존재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미래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어른의 생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바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선과 의를 행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전도가 잘 되지 않죠. 오히려 믿는 사람들도 이 실망을 해서 낙심하는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는 무조건 옳고 무조건 잘하고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근데 교회 아니라고 다릅니까? 사기를 치고 또 불륜을 저지르고요. 도둑질하고 또 비도덕, 비윤리, 비상식적인 이러한 모습들,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못된 모습을 교회에서 발견하고는 상처받고 실망하는 것이죠. 믿었던 교회마저 타락을 하니까 그 실망은 더 크게 느껴져서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믿음이 더욱더 드러나고 가짜 믿음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너 혼자 자살해 죽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절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나로 인해 실망하고 실족한 사람은 없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새가족들이 이렇게 오면요, 우리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했던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었던 새가족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뭐 식사를 하지 않지만 식사를 하는데 우리는 뭐 아는 사람이니까 뭐 서스름 없이 그 줄에서 껴서 들어가는데 믿지 않았다가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이 볼 때는 되게 개념이 없어 보이는 거죠. 이건 상식적이지 않는 거예요, 행동이.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 평가가 돼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명자입니까? 얼마나 또 큰 사명이 있지만 그에 맞는 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또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에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도 경험하게 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온 인류에게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강절, 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결국 심판을 받지만 주님 오심으로써 이 영원한 나라가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실 주님, 이 궁극적인 천국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오셔서 이 여전히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 2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